오늘 시편 58편은 시편에 수록된 총 3편의 저주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표제어를 보시면요, 다윗의 믹담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지금 시인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나오는 건 저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왕한테 뭔 답답한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왕은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군사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식 문제였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시면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왕궁 앞에 앉아서 거기서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왕궁에는요, 왕에게 호소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줄지어서 오는데요, 그 앞을 가로막고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길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 그렇게 해줄게 라고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면요, 실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판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은 안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금 작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앞으로 이런 얘기는 나한테 이야기하고 왕한테 가지 마라. 왕한테 가봤자 지금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럴 정신도 없는 양반이니까 그냥 나한테 와.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들어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되죠. 지금 압살롬은요, 잘못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 판결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소문을 냅니다. 야, 다윗이 이미 끝났대. 정신도 없고 판결도 잘 못한대. 아들이 훨씬 더 낫대. 야, 내 말도 잘 들어주고 내 편도 들어주고 압살롬이 훨씬 더 낫다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의 위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보다 더 커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떡하겠습니까? 악한 혀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58편을 보면서 다윗이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마음으로 이 시를 썼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절을 성경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통치자들이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잠잠하다는 겁니다. 정의를 말하지 않고 마치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타협하는 것처럼 잠잠하다는 겁니다.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는데, 판결해야 하는데 어찌 잠잠하냐? 하나님이 주신 정의대로, 그 공의대로 판단하지 않는, 그리하여 자기의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통치자들에 대한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나타나 있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시면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아,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고 있구나. 너희가 땅에서 폭력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구나. 폭력을 달아준다는 건요, 어떤 말이냐면요, 여러분, 부정한 상인이 저울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듯 이 통치자와 판결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구분 판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면서 폭력을 조장하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인은요, 3절에서 악인은 못해,
즉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가서 거짓을 행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 시대의 삐뚤어진 통치자들, 삐뚤어진 권력자들의 모습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자신의 아들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가리키고 있지요. 본격적으로요, 시인은 이들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4절을 볼까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성경에서 뱀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사탄을 가리키죠. 지금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사탄의 세력과 같이 악한 세력이라는 것을 지금 시인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까?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치명적인 독은요, 바로 궁극적으로 사망을 가리킵니다. 부당한 판결로 인해서 백성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큐멘터리나 영화나 TV를 보시면 독사를 가지고 피리를 부는 술사들이 있고 술객들이 있는 거 기억하시죠? 근데 귀를 막았답니다. 무엇입니까?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예 통제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압살롬이 왕궁 앞에서 백성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여러분, 그거는요, 엄연히 말하면 불법이자 월권 행위입니다. 압살롬은요, 그거를 알고도 행한 거예요. 다윗을 반역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겁니다. 알고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6절을 보시면요, 다윗은 그들의 일을 꺾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일을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시편을 보시면요, 종종 악인들을 사자에 비유합니다. 젊은 사자의 어금니, 단단한 그 어금니를 빼버리면 뭐가 되죠?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빨을 빠지면 이빨 빠진 사자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젊은 사자가 이빨이 없대요. 그럼 뭐가 됩니까? 전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연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계속해서 다윗은요, 이렇게 간구합니다. 7절을 보시면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캘리포니아 날씨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우기가 오면 비가 와요. 57번 도로 옆을 보시면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밑에 물이 찹니다. 하천처럼. 근데 여러분, 비가 그쳤어요. 건기가 와요. 그 물이 금방 말라버립니다. 언제 물이 찼냐는 듯 금방 메마른 땅으로 변해버리죠. 지금 다윗은 그렇게 그 물처럼 비가 내렸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 물처럼 저렇게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겨누는 화살이 꺾임같이 하옵소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화살을 분명히 겨누기 위해서 활에다가 놓았는데 꺾여 있기 때문에 화살이 날아가질 못해요. 그렇게 악인을 심판해 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8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라고 기록합니다. 달팽이는요, 햇빛을 보면 말라 죽어버립니다. 게다가 여러분, 지금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다윗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면 이런 표현까지 쓰겠냐는 겁니다. 그 억울함과 답답함이 9절까지 이어져요.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불을 붙였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불 붙은 나무가 다 타버리듯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지금 왜 이렇게까지 악인을 심판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을 보면요,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그 세상은 죄악밖에 남지 않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자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자신이 그 위기에 있었던 그 위기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악인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전의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다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이 10절하고 11절이에요. 우리 먼저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을 보시면 지금까지 그렇게 저주했던 악인들이 무너지는 대역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아멘.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할 때 사실 다윗은 압살롬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답답한 마음으로 이 시를 쓰고 있어요. 우리 역시 지금 고난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 아직 그 현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압살롬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마음을 다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그 의인을 지켜주시고 악인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그 날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비로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임을 미리 알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10절 하반절에서 여러분 보시면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니까 그때부터 내가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악인은 이렇게 망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의인에게 가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땅에서는 정의와 공의가 다 떨어져 버리고 구분 판결이 성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악인은 이 땅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때의 사람들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지금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이 구절은요. 다윗 시인이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시인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11절 초반에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다윗이 바라보는 게 이겁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고 암울하고 억울한 현실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나의 고백이 아니라 시인의 고백이 아니라 그것을 겪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다윗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고백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58편을요. 집에 한번 가셔서 이렇게 읽어보세요. 1절하고 11절만 똑 떼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뭔가 말이 맞지 않습니까? 처음하고 끝에만 떼가지고 딱 두 문장으로 보는데 너무나도 말이 딱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1절에서는 시인의 답답함이 드러나요. 근데 11절을 보시면요, 그 답답함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들, 힘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고 도리어 구분 판결을 하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의 입에서 의인에게 승리가 있을 것임을 외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눈물이 나고 답이 없어 보이는 이 현실 가운데서 이 고난의 때가 지나고 반드시 갚아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편 58편을 통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에 여러분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고난 가운데 내 모든 형편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구원하실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나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바람에 이들은 모두 없어지고 하나님이 의인의 보상을 의인이 갚아주심을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판자로 오심을 모든 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정결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사망 권세를 꺾으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마침내 보상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참된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역전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땅에 비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